오늘 하나님 말씀은 막 쪄낸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라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이라는 말이 별 뜻이 없는 겁니다. 음역입니다. 음역. 옛날에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그랬습니다. 야소교.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야소장이라고, 여소라고 그러고, 야소라고 그러고, 그것도 한자로 바꾼 음역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기독,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이 된 겁니다. 기초 기자에다가 독자는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기독이 된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단을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앞에 대한예수교던가 기독교던가 하면은 일단은 이단이 아닌 거예요. 예? 이단은 어떻게 해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또 뭐라 해야죠? 제7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존 교단은 어떻게 해요? 대한예수교, 아니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렇게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일단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심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쟁이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약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제일 나쁜, 저기 예수쟁이들 온다. 그런 얘기.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는요, 꼭 예수, 성경책 가지고 우리 성황당, 동네 이름도 성황당이에요. 예? 도봉동 이름에 성황당이에요. 꼭 좁은 골목인데 거기 성경책 메고 가면은 시비 거는 삐꾸파들이 있었어요. 예? 막 그렇고 헌금 뺏고 삥 뜯고 그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요 안에 넣고 다녔거든요. 요 안에 넣어가지고 교회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쟁이라고요. 예수쟁이라고 그때 놀렸거든요. 아유, 교회 다닌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핵심이 코어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죠. 찐빵에 안고 없는 찐빵, 저 먹어본 적 있어요. 보니까 막 먹어봤는데 누가 실수로 안 넣은 거야, 그거를. 예? 그래갖고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팥이. 예? 그래 먹어본 적 있는데 바꿔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고 없으면 찐빵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데요. 그 안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막 전엔 찐빵 같은 경험 해본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김이 펄펄펄 나고요. 이 뚜껑 확 열면은 김이 확 나고 고소한 냄새 나고 팥을 딱 열면 어떤 냄새가 나요? 그 단내가 나는, 팥의 냄새가 나는 그런 게 막 전엔 찐빵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막 전엔 찐빵 같이 돼요. 정말 그 김이 모락모락 나고 뜨거워서 불어야 되는 그 찐빵. 여러분, 삼례복방 이런 데는 다 으깨 있는데, 옛날에 그 파달 이렇게 다 들어있는 동그란 거. 저기 어디죠? 횡성 가니까 안흥 찐빵이 아직도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랑말랑하고 막 전에 찐빵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어져 버린, 딱딱한, 씹히지도 않는 그런 오래된, 심지어 그 안에 예수도 없는, 안고 없는 딱딱한 찐빵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베드로는 중요한 사건마다 어디서 만나죠? 예수님을? 바다에서 만납니다. 바다. 여러분, 바다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전쟁에 나가기 전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고. 여러분 다 3번 기도해서 만난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큼 바다가 전쟁과 결혼만큼 위험하니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게 뭐죠? 밤새 그물을 던져요.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하나도 못 건집니다. 이제 그물 이제 그를 찢어진 거 이제 싸매고 거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 깊은 데는 없는데요. 깊은 데로 던지라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2배가 찢어지고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만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뭘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자기의 전 재산인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아니면 앞으로 만날 거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다 버리고 내 재능, 기술, 내 재산, 내 가족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면서 예수께로 다가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 지갑에다가 부적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막 어머니하고 싸웠어요. 승질을 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고. 예? 그랬더니 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네 고모들하고 똑같다고 너도 아주 예수쟁이 돼가지고 저한테 막 혼내시는 거예요. 예? 저 잘 되라고 부적 써가지고 제 지갑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뜨거웠고 이 사탄이야 마귀가 물러가라고 빨리. 예? 엄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네 고모들하는 시사가 똑같다고 그러시면서 저를 혼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오니까 힘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팔팔 끓는 거예요. 막전엔 침방처럼 되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2번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되게 유명해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나는 기도하고 갈게. 그 배 타고 한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오시겠다 이제 배 타고 나룻배나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파도가 막 치는데 어떻게 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야 신기하다. 역시 예수님이야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만일 정말 하나님이 것이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물이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일로 와 너도 걸어. 베드로가 걸었어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옆에서 파도가 첨벙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이구 그러다가 깜짝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베드로를 잡아서 건져줍니다. 베드로가 2번째 예수님의 건짐을 받은 사건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앞에 있는데 파도 그렇게 치는 거 뭐가 그렇게 겁나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퍼포먼스에 강한 사람이에요.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여질 때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든 제자들은 가만히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거 보시는데 자기만 걷겠다고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쇼하는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누구를 봐요? 엘리야를 만나고 예? 또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는데 다른 제자들 2명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장막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새벽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경고합니다.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하면서 나는 그를 저주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저주하노라. 결국 막전엔 찐빵이 아니라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이 소명이라는 책, 제가 누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꼭 이 책 읽어보라 그래요. 이 책 읽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면 알아요. 왜 읽으라 그러는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저는 이분 진짜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이 유명한 분을 만나서 여의도에 가서 대화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좀 멋진 분 있으면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저 미국도 가서 만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지만 땅 위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그분을 쫓았다. 여러분 멋진 일 했을 때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출근하고 돌보고 일할 때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어. 그러니까 파도치고 물일 때만 쇼할 때만 예수님 표적 보일 때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오늘 그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다 빨간 딱지 붙었어. 그런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위기는 쉽게 이깁니다. 왜요? 위기라고 알기 때문에. 빨간 딱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평생 안 잊고 내가 이거는 이겨내야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 때는 잘 이겨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 근데 진짜 위기는 언제예요? 평범할 때예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다윗은 생각해 보세요. 26전 26승 전승을 했어요. 다윗은 그 전쟁터가 위기인 줄 알았는데 가장 위기가 언제였어요? 장군들 다 내보내고 초저녁 잠 자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궁 옥상을 쭉 거닐면서 옷 벗은 남의 유부녀를 볼 때가 최고의 위기였어요.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제자로서 단조로운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된 존재로서 나의 존재가 아무 존재도 아니므로 무시된 존재로서 보일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알아줄 때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참고 내 일을 해나갈 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눈에 띄지 않고 무시된 존재로 이것이 위기이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가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위기의 시기입니다. 라고 오스기니스는 말해요. 여러분 요즘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이유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얘기 안 하셔도. 화도 나요. 아쉬움이 많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짜증도 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러죠?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마음이 불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가 있니? 예수님 네 마음에 있니? 물으시더라고요. 저를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류웅열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셨죠. 저 미국 10대 교회에 14대 교회에 들어가는 워싱턴 장로교회 거기 목사님으로 가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분이 어느 날은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이 이제 저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나가겠습니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A4지를 가져다가 원을 크게 그렸대요. 제가 이 원을 그렸는데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똑바로 못 그렸습니다. 제가 그리는 최선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A4지를 가져다가 원을 그렸네요. 이거 보니까 또 우리 사모님은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제가 생각난다고 동그라미 보면 맨날 그러는데 예, 이 동그라미를 그 류웅열 목사님이 테이블에 차 마시면서 딱 놓고 권사님 앞에다가 딱 놓고 권사님 이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그랬대요. 권사님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계신지 한번 그려보세요. 권사님이 못 그리고 우시더래요. 제 마음이에요, 요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땠지?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엄마도 예수 믿어야 돼. 예? 방학역에서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전철 환하게 꽉 차서 가는 사람들 다 지옥열차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전봇대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전도했다니까요. 매일. 예?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가 없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그때 아무 걱정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눈만 감으면 죄만 생각나요. 죄만. 하나님이 눈 감았는데 환하게 내 죄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추운 겨울인데 쏟아지는 눈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피아노 소리를 듣는데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 그 귀한 말씀 듣고서 어떻게 예배 끝나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럴까?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부지런히 사십시오.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성도들은 다 떠들고 시끄러운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싶대요. 아이들이. 1년 만에 26명이요. 평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은 애들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경제, 예언의 은사 받은 거 아니야? 통변의 은사 받은 거 아니야? 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깨뚫고 기도해 주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다 읽히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의 모든 문제도 제 입으로 대신 예언이 되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쇼맨십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꾸 주어가 나예요. 내 뜻, 내 마음.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니네가 맞춰야 되는데 니네가 왜 안 맞춰? 주어가 나로 시작해요. 나로.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어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기쁘신가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축복을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걸어야 되고 내가 제자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결국 부인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으신 게 뭐죠? 그럼 다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시몬아가 무슨 뜻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모르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시몬이었어요. 너 육군 참모총장이었잖아. 근데 수제자였잖아. 이제 너 2등병이야. 꼴찌야. 다시 시작해. 다시 제발 시작해. 처음부터 나 다시 만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좀 사랑해라. 이제 말로 사랑하지 마. 쇼하지 마. 처음에 너 배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가족 버려두고 나를 쫓았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발 부도수표 남발하지 말아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못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만나서 이 말씀 앞에 뭐예요? 나에게 밥 해주시는 주님, 조반 차려주신 주님, 내가 진짜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막전한 찐빵이라는 책을 쓴 제목으로 했는데 이게 책이에요. 92년도인가 93년도에 나온 책. 이만재라고요. 이 카피라이터인데. 여러분,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어른손, 아이손, 자꾸만 손이 가. 이거 카피라이터 쓰신 분이에요. 동원참치 살코기. 참치라고 하면 된대요. 여기다가 살코기 캔.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제가 좋아하는. 예? 이거 카피라이터 하신 이만재 씨가 쓴 책이 막전의 찐빵이에요. 이분이요, 예수를 영접해왔고요. 이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소주잔을 막 돌리는 거예요. 갑자기 딱, 이 소주 마셔야 되는데 식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윤영주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윤영주 장로님이신가요? 그분이 이분을 전도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내 삶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하하하, 당신 막전엔 찐빵인 같은데요. 그때가 제일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법이죠. 그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가장 맛있을 때라고, 예수쟁이로서 가장 맛있을 때라고. 그래서 낸 책이 막전엔 찐빵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빽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많고 많던 세상 걱정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차마 수줍은 흰 깃발을 들어 하나님께 그렇게 항복해 버리기를 참 잘했다. 백기 들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면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허블망원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안드로메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요, 지구 상공에 600km, 저는 망원경이 우리나라 여기에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천문대 가서 다 안 건데, 조경철 천문대 가서 안 건데, 이 망원경을 600km 상공에다가 위성처럼 쏴놓고요. 그 위성이 안드로메다도 보고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천국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예수 보여달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허블 망원경을 쓰면 천국이 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문대에 가서 그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 힘으로 그걸 보고자 하고 그걸 알리고자 하고 그걸 보고자 하면은 우리가 명왕성 있잖아요. 태양계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빠졌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 명왕성 갈 때까지 243년이 걸린대요. 247년이. 그러니까 가기 전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율법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가기 전에 죽기 나름이에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를 가고 볼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못 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떠한 것도 우리는 천국도 없고 저 낙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 허블 망원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아는데 우리는요 아직도 250년 걸리는 명왕성 내가 비행기 타고 돈 벌어서 가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다가 죽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 19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내 열심으로 내 자랑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오스기누스가 얘기한 무시되는 존재로, 죽어지는 존재로, 없어지는 존재로 사는 게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한 기대 갖고 있으니까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죽이고. 근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뭐가 벗겨졌다고요? 눈꺼풀이 벗겨졌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예수의 눈으로 보면 기쁨과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만원경 쓰고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교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A4지를 제가 2장이나 가져왔어요. 이걸 오스 기네스가 한 얘기 중에 백색 순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글씨 써 있나요? 하나도 안 써 있죠? 제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글씨가 많이 써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오늘 이 백색 자기 유언장을 다 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아무 꿈도 없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순교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겠습니다. 이 백색 유언장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백색 순교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라도, 예?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어가는, 여러분, 예수로 살고,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로 팔팔 끓는 막전한 찐빵으로 맛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맛있는 신앙인, 만나는 신앙인, 주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